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어, 여러분의 반려자가요, 혹시나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안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온갖 감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오를 거예요. 처음엔 슬픔, 또 절망, 쓸쓸함 이런 거 있다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분노 이렇게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온갖 감정들이 다 요동칠 겁니다. 나랑 평생 동안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이 그것을 약속하고 함께 걸어갔던 한 몸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지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이에게 갔다고 하면요, 아마 굉장히 큰 배신감과 속상함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얘기하는 부분, 좀 답답한 부분이 나옵니다. 가끔 실수로 이렇게 가끔 바람을 핀다든가 어디에 간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 봤을 때 바람 핀 게 딱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나 여자 그 불륜자가요, 야, 나 이미 마음이 떠났어. 딱 이렇게 얘기할 때요,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한 알이라도 그 분노하고 이랬던 감정을 가졌던 그 사람이 뭐예요? 덜썩 주저앉으면서 끝났구나. 아예 끝났구나. 우리의 둘의 관계가 끝났구나라고 생각해버린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한번 그래, 너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 하지만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아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에게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은 이 둘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일인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온 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저기 떠나 있다고요.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 야고보 공동체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또 야고보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왜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서 성령이 시기한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반대로 이게 질투한다는 얘기거든요. 질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가끔 뭡니까? 사랑한다는 게 반증이죠.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누가 질투하고 이러면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막 질투하면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왜?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거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데 가 있는 것에서 질투한다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왜요? 지금요,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너희 주체쟁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야고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대요?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너희의 정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정욕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야고보의 그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기근이 있고 박해가 있는 굉장히 극심한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만들면 기근이에요. 전반적으로 다 이 세상 가운데 시험이 닥쳐온 시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니까 그냥 말 한마디 가지고 싸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욕이라고요.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도대체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게 뭘까? 저는 요즘 교회들,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들을 보면 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요, 좀 핫한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IM 국제학교에서 또 많은 인원들이 또 나왔어요.
기독교 학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또 많은 인원들이 나오면서 또 질타를 많이 받죠. 우리가 뭐 그전에 있었던 한두 번의 사건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좀 돌이켜 보면서 변화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강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갈까? 그 IM 국제학교의 그 대표자가 여기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5인 이상 모이면 잡혀가요. 그런데 우리는 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학교를 하니까요. 학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모이고 학교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원이며 뭐 여기저기 안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몇십 명, 몇백 명을 모아놓고 지금 집회를 하는데 그걸 다 뭘로요? 학교 행사로 하는 거죠. 왜? 교회에서는 그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학교 이름을 그렇게 하면서요.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5인 이상 모이면 다 잡혀갑니다. 지금 잘못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렇게 모이면 잘못된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다 잡혀가지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리지 않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기만 들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요번엔 도대체 왜 터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네 지켜주신다. 그럼 걸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일일까? 저희는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웃들이나 이 세상의 의견을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들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주체는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이웃을 아프게 하거나 이웃을 두렵게 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야? 이웃과 화평하게 하고 그들 약자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정정한 위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해서 자영업자들이 막 다 죽어가고 어려워하고 힘든 시기 가운데 정말 식당 주인들 막 진짜 죽는 소리들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이 5인 이상 제재가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식당 주인들이 정말 막 한탄하는 거예요. 교회를 고소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더 나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지금 힘겹게 싸우고 아파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나서서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들을 같이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방향이 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셨다면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 전에 광화문 사건, 뭐 인터컵 사건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계속 자신들의 얘기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을까? 저희 여기서 하나의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이들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못해서 일반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가끔 도우세요, 역사하시고 우리 병을 지켜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코로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주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수능 시험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능 시험 볼 때요. 기독교인들 되게 많이 보죠. 그래서 부모님들 그 고3 때 되면 막 엄청 기도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중에 60만 명 가까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 가운데서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 쓰셔야 돼가지고요. 이 아이는 지금 절대적으로 꼭 사용해야 되는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요. 가끔 9등급이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정말 9등급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하고 9등급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1등급의 대학을 뭐 미달이 난다던가 해서 가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9등급 아이들이 1등급 되진 않아요. 한 몇 년 가운데 한두 명 가끔 나올까? 한 세대를 걸러서 한 명 나올 수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룰을 그렇게 막 깨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가가지고 막 물 뿌리고 이렇게 있는데 감기가 안 걸리겠습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안 걸리게 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문둥병자들과 같이 있고 우리가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것이 걸리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그 병균이 우리에게 충분히 옮길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섭리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니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뭔가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 저는 그 광화문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우리 전 목사님, 굉장히 많은 이들이 또 어떤 이들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칭송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광화문 사건 전부터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성도들한테 얘기했던 되게 유명한 사건 중에 팬티 사건이 하나 있죠. 여자 성도들한테 자기가 팬티까지 내려라, 팬티까지 벗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팬티를 내리면 아무 말 없이 내리면 그것은 내 성도요, 아니면 똥이다. 내가 인감증명서, 너네 집에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냥 가져오고 순종해서 가져오면 내 성도고 아니면 내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마 순종에 대한 말을 강하게 얘기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있는, 저는 팬티보다 더 중요하게 들렸던 게 뭐였냐면 바로 내 성도였어요. 그들이 원한 거, 그가 원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성도가 되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따라가는 내 성도가 되려면 네 순종해야지만 그게 내 성도로 인정받아. 그럼 자기한테 인정받으면요, 그게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 근데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그거 순종하면 목사, 나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면 잘못된 오류를 지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떨 때는요, 목사의 말에도 반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실 때는요. 하나님 세우신 리더하고도 웬만하면 다 맞겠지만 그래도 반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된 일반화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교회 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럴 리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냥 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자신의 성도를 말고 자신들의 그 입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 아마 저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정욕을 따라서 그 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자신의 정욕대로요, 그렇게 어떤 일들을 벌려나가니까요,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해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희도 얘기하잖아요. 야,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정강원사 강화문 집회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비난했거든요.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 뜻으로 만들지 마. 교회를 대표하는 자처럼 얘기하지 마. 우린 누구도 그를 대표한 적이 없어. 뽑은 적이 없어. 얘기하면서 비난하고 싸움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어떤 사건까지 일어나요? 망치 갖다가 어떤 그 비판한 교회 목사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가서 뭐 했을까요? 야, 내가 그 목사 때렸다. 그럼 그 공동체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잘했다. 이씨, 그 말 이상하게 하더니 아주 잘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공동체는 정말 문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누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얻을 수 있는가? 폭력을 행해가지고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 못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뜻이었을까? 서로 그 잘잘못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일 리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영웅인 듯하게 그렇게 하니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정욕을 위한 다툼인데 어떻게까지요? 살인과 시기하기까지 마다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니네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더라.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자신들이 나아가려는 길에 반대해서 얘기하니까요,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IM 국제학교 그 사람 인터뷰하러 갔더니 대답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면요, 왜 당당하게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법에 저촉한 영상이어서 내가 너무나 더 급한 이유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잘못인 거 알고 있거든요. 잘못이거든요. 그러니 할 말이 없어요.
뭐 다른도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정욕을 따라서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수단 방법까지 가리지 않고 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것이 마귀의 관계에 너가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영적 타락, 가늠한 여인들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해져서 나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세상의 방식들, 수단의 방법까지 가리지 않고 니네가 얻고 싶은 걸 얻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가는구나. 그거 죄야.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야.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기근과 핍박이 오니까요. 자신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신의 자리, 세상의 권력, 더 많은 돈, 아니면 자신의 그냥 그 욕정에만 집중해서 그냥 차라리 이거라도 하자.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악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시네. 니네가 그 세상을 벗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뭐더라?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다. 우리가 마음이 떠났을 때 가는 행동 중에 하나로 나왔던 인물 중에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탕자가 있어요. 탕자. 어려서부터요. 아버지 집에서 부유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왔는데요. 아버지 집에 가끔 놀러 왔던 그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화려하죠. 준수하죠. 막, 야, 되게 멋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그러게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만 얘기하니까 굉장히 멋지고 동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뭡니까? 아버지 나 저 도시로 가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당연히 얘기하죠. 아직 너가 어리니까 조금 더 크고 그러고 가면 좋지 않을까? 내 재산 물려받고 네가 하고 싶을 때 네가 자유롭게 네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을 때 그때 가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아버지 저 지금 받을게요. 지금 받고 뭐합니까? 아버지의 거처를 떠나서 도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모습을 배워서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쓰는 씀씀이 그대로 다 배우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기 원해. 그러니 아버지의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겠죠. 아버지가 줬던 옷들 벗어야겠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돌아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그 야고보의 그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야, 우리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저 세상의 방법. 야, 저 봤더니 저 사람들 요번에 뭐 투자했더니 잘 됐대. 저 사람들 집을 샀더니 잘 됐대. 야, 이번에 무슨 사업을 했더니 잘 됐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과 같이 그들도 지금 세상에 있는 방식들을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뭐예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요? 교만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정욕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이만큼 수익을 얻고 올 수 있어. 야, 교회는 우리가 이거 계속 유지하고 야, 지금 이런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닭게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자.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야,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게 맞을 것 같아 하는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에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네 인생조차도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너네 그 짧은 삶에서도 정말 그 내가 만든 아무런 가치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그것이 만약 너희를 지켜줄 것처럼 의지하고 걸어가니? 그거 아니야. 내 앞에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후 불어버리면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근데 그것을 의지하고 간다고? 아니,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그것이 너희를 보여줄 수 없어. 너희 그런 생각 버려야 돼. 너희를 진정으로 인도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돌이켜 와라. 그런 자에게는 내가 그냥 사랑하고 질투하는 정도에서 그냥 질투하는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니네 마음이 다른데 비록 가 있을지라도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다시 너희를 받들어주는 은혜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말도 안 된 거죠. 내가 너네가 돌이켜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품어줄 거야. 그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가라. 교만한 모습들, 너네 인생, 너네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교만한 모습들 다 버리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 기독교의 가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아니 그것을 따라. 그것을 따라라. 왜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그 정말 가치 없는 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지? 그 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힘쓰고 가져서 얻으려고 하지?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조차도 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가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그 가치를 다 가져와서 교회가 마치 세상의 공동체처럼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우리 세상,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인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욕정이 없고 정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까지도 있죠. 이것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남자들도 아까 바람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남자들도 지나가다 보면 다른 여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이 흘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유혹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 마음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죠. 만약에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자녀들이요. 아, 우리 부모보다 저쪽 옆집의 부모가 더 좋아 보여. 나 그 부모하고 살래. 하면서 갑자기 짐 싸들고 나가봐요. 그게 뭐 장난도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가가지고 나 이제 엄마 아빠 부모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저분이 나의 부모야라고 얘기해봐요.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 너네 돌아와.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 너네 지금 잘못된 모습 있잖아. 그거 돌이켜. 주의 마음이 아니라 너네 정욕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 이제 돌이켜. 그래서 뭐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다시금 너희를 받아주겠다. 다시 너희를 높여주겠다. 다시 내 자녀로 받아주겠다. 너희 돌아봐서 너네 진정한 회개를 너희 가운데 일으켜라. 어려우면요, 우리가 이 말씀들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어려우면요 정욕을 따라가기 쉬워요.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험들이 닥쳐오면요, 많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정욕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을 더 의지하고 가장 합리적인 수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뭐 가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막 전쟁 가운데서도 자기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했던 그 모습,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하고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그 몇몇 교회들, 큰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 과연 자신의 생명이 걸렸을 때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과연 지킬까? 사실 저는 과연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시험, 정욕에 따라가기 쉽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나 어려운 시험들이 여러분에 왔을 때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래요. 그것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그것으로 자기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만이 세상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마음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욕을 따라가는 이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니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파하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애통하시며 분노하시고 속상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은 사랑으로 너 돌아오기만 해. 그 말이요, 그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걸 품어주는 것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성이 성장하면 뭐하다고요? 우리 인성도 함께 성장한다고요. 야고보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것들을 뭡니까? 너희 영성이 바르게 서 있니?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채워져 있니? 그래서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니? 네 모습 가운데 악한 행과 싸움과 사랑 없음이 나오고 있다면 너희 안에 있는 영성, 너네 하나님 마음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지 않았을 때 뭐예요? 세상과 같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다 모든 걸 쓰면서 탐하고 간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것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영혼의 삶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간의 삶은요 한낱 안개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짧은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삶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핫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재철 목사님의 얘기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목회를 한참 하고 나서요 마지막 그 은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재철을 지우셔야 됩니다. 이재철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평생 동안 목회하고 했으니요 자기가 이제 목회 자리를 떠나갔을 때 뭐 더 기억해 주길 원하고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는요 그들의 성도가 무엇이 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야, 나를 쉬어라.
내가 죽고 누구만 남게요? 하나님만 남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 리더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죽더라도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 그거 아닐까요? 우리는 뭐에 속상해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서 만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뭐 재산이나 어디 뭐 대학교나 어디 회사 들어갈 것 이런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상한 거와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것,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 이것을 못했을 때의 속상함이랑 어떤 게 더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의 마음이 어디에 더 쏟아져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가 뭐 돈 작은 거 하나만 잊어버려도 한참 뒤지고 뒤지고 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확 들어오면요. 유혹에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과외 학생이랑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가방 넣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제 가방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명 수업할 때 없었거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 어디서 떨어졌지?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이거 네 돈이니? 아니래요. 자기는 그런 돈이 아니래요. 책에 어디 누가 꽂아놨나? 근데 이모님이 중간에 간식 주려고 한번 잠깐 웃다 가셨는데 이모님한테 물어봐라. 이모님 혹시 흘리셨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다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야, 그러면 너 한번 부모님 있고 다 물어보고 주인 없으면 나한테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아이하고 하고 그거 안 되면 그냥 너 가져. 네 집에서 나온 거니까 네가 가져. 근데요, 그냥 아이가 뭐예요? 정말 어린아이니까 그냥 내가 가져갈게 이러면 그냥 제가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5만 원 가져가서 무슨 뭐 일확천금 노리는 것처럼 뭐 크게 부자 되겠냐? 너가 가져라.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한 1,000만 원짜리나 뭐 1억짜리 숲이 하나 있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요동치죠. 그 마음도 처음에 5만 원짜리도 그냥 가져갈까? 이 생각도 순간 들어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 뭡니까?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허락하신 게 아니라면 놔두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큰 기회가 있어서 돈을 얻을 수 있고 뭐 하더라도요. 아니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모습으로 가는. 제가 아까 광고했듯이 뭐 나세남 프로젝트 이런 데서 만약에 거기 선정되면요. 많은 그 한 달에 그래도 굉장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 저희 지방에 있는 모든 미자립 교회가 지원하는데요. 그거 있으면요. 좋죠. 그거 있으면 정말 큰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시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근데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왜냐면 우리는 그것이 주어지든 주어지지도 않든 우리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라는 거.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뭐 혹시 다른 이들 위해서 있으면 가라. 줘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실 거 아니고 우리의 사역을 막으실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가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저한테 그거 돈 주면서 하나님의 가치에 벗어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 목표 기준에 벗어나는 거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되죠. 진짜 고민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그냥 그 모든 상황들을 그때그때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것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제 계획과 제 생각으로 어떤 거 다 구상해서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지, 내가 이걸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전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 내 뜻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맡기신 성도, 하나님 맡기신 교회, 하나님 맡기신 사역 이것을 하려면 제 생각과 제 뜻을 죽여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거나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더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내 주체적으로 다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 무엇인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바뀌어.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저도 그 싸움을 매번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더 두려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요. 그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이 더욱더 가득 차기를 원해요. 분명히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여 세상 것을 탐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모습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올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퍼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다시금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귀한 영성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자신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품고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세상의 정욕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의 내부적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시험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기다리기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쉬운 방법,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더 끌려가는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정말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시험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결정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품었고 세상의 마음을 더 따랐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로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것을 일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 위에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